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대림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과 동시에 이 세상 끝날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어깨는 흑암과 사망에 거들진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일들이 물러가고 참된 빛 가운데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제가 점등할 때에 구원과 생명의 빛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이 지구촌 안에 가득히 임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박수로 빛을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대림절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몸을 어루만져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도소서 임마누엘 오 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5번, 구주 강림 1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권미경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대림절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을 자녀답게 살고자 하나 그렇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니 우리들의 예배가 아버지께 드려지는 온전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돌비를 마음에 세우기를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또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을 꿈꾸며 가슴 벅찬 아버지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에 그치지 않고 과연 저희들은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며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심을 기억합니다. 또 다른 영혼을 구하라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서 넓혀가는 도구로 택하여 주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눈앞의 것들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며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힘써 전하고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루하루의 삶을 주시고 베풀어 주신 모든 상황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시간, 주신 물질, 건강, 사랑하는 가족,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께 맡기신 것들로 여기며 충직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원하시는 일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신 것들을 사용하게 하시고 각자 지경 안에서 저희의 삶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염천교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구역 모임이 이루어지고 오랜만에 신방이 진행되며 믿음 안의 공동체를 다시 경험합니다. 남선교회와 여전도에는 새로운 임원진을 세웠습니다. 엘리몰의 수고와 주방의 봉사로 교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모두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심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 하심입니다. 교회 안에 각 지체가 하나된 모습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기쁨이 살아있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져 전하는 교회가 되어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어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거하시고
지성소에서의 아버지와의 만남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시온 찬양대와 기악부, 또 교회의 안과 밖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께 기쁨 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서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쉴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주일이죠. 우리는 보통 정월 초하루 1월 1일부터 달리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절기, 교회력이라고 하죠. 교회력은 오늘 대림절 첫 주일부터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교회 절기는 오늘이 1월 1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자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지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물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물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 뵈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모두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재림하시는 심판의 주님을 만나 뵈어야 합니다. 그때의 만남에는 기쁜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픈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부끄러운 만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다리던 주님과의 만남이기에 가장 기쁜 만남이 되어야 할 테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 그 만남이 가장 슬픈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심판받아 지옥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만남이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영과 혼과 몸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관리하여 흠투성이가 되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만남은 참으로 부끄러운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은 슬픈 만남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만남은 누구나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주님과의 만남이 부끄러운 만남이 아니라 아주 기쁜 만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 없이 잘 보존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 없이 보존하여 간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을 쉽게 이룰 수 있었다면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원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의 거룩함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하며 그렇게 기도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귀에 인이 박이도록 듣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거룩함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니 우리의 전 삶을 추구하고 이루어가야 할 내 삶 전체를 걸고 추구하고 이루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조금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을 소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조금은 건강이 약해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가끔씩 보면요, 평생 모은 재산을 대학이나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품고 있다면 아마 교회 안에서 이러한 기부가 가장 많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추수감사금을 많이 드리라고, 여러분이 가진 전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라고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내 삶의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우리 교회의 목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건축도 해야 되고,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도 해야 되고, 또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교회가 소원해야 하는 것은 이 모임 안에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같은 날 동시에 같은 시간에 하나님 만나 뵙는 것 아닙니다. 혹 천재지변일이 나가지고 화산이 폭발하거나 갑자기 여기 지진이 확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함께 죽는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테러가 일어나서 폭탄이 터져서 우리 지금 한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면서 죽었다면 우리 다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가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은 각각 다 다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교회 건축이 잘 된 큰 교회 다닌 것을 보시겠습니까?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에 다닌 것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한 교회에 다닌 것을 보시겠습니까? 만약 이런 것들만 보신다면 수만 명이 모이는 강남의 큰 교회에 다녔던 성도들은 다 칭찬을 받고, 시골이나 도시 한 모퉁이에 자립도 하지 못한 채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서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은 아마 모두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유일한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 있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기준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23절 말씀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고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내 영이, 내 혼이, 내 몸이 온전히 닮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내 능력만으로, 내 노력만으로도 결코 이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럼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평강의 주님께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친히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보존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일이라면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을 내가 해야 합니다. 이걸 가르쳐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과 혼과 몸, 이 영과 혼과 몸이 바른 순서입니다. 영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혼은 영의 지배를 받고 몸은 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나의 영이 잘 될 때에 나의 혼 혹은 정신 혹은 마음은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의 영향을 받으면 건강한 영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건강한 혼 혹은 건강한 마음, 건강한 정신이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정신, 건강한 몸 혹은 건강한 마음이 되면 여기에 영향을 누가 받습니까? 내 몸이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거꾸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몸, 육체가 혼을 지배하고 혼이 영을 지배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발달하면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나쁜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악한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육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돈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급기야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자신도 자살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으면 그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는 그 영의 영향으로 건강한 정신을, 건강한 혼을,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건강한 정신에서 나오는 건강한 생각이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그 몸으로 의의 도구가 되어서 선한 일을 이 땅에서 행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 악한 영의 영향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병든 정신이 되고 그 병든 정신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몸에 영향을 끼쳐서 그 몸으로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 악한 죄악된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과 혼과 몸이 병들어 타락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심판받아서 영벌을 받아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영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내 삶의 자리에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해 가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의 자리로 영과 혼과 몸이 흠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존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통 건강십계명이라고 때로는 전도지에도 그렇게 건강십계명 탁 찍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음식을 짜게 먹지 마라, 맵게 먹지 마라, 또 30분 이상씩 걸어라, 요사이는 10,000보 이상 걸어라, 그런 말들, 물도 많이 마셔라, 또 악한 생각 품지 마라,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십계명해서 건강십계명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 참 좋은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말 아닙니까?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게 주님께서 우리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지로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영과 혼과 몸 건강 7계명 그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복음은 들었지만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해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고 주신 바울 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주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하는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에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 방법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주신 말씀인데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첫째가 항상 기뻐하라,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넷째는 성령의 강동하심을 소멸치 말라, 다섯째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여섯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라, 일곱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월 1일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살아오지 않은 것 아닙니다.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주님의 뜻 모르고 지난 것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왔고 기뻐해왔고 감사하면서 지나오셨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지나왔습니다. 왔었지만 더 잘하자는 것입니다. 더 잘. 이제는 완전히 이 7가지를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오늘부터 한번 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우리의 생명 부르시는 그날, 주님의 땅에 임하시는 그날 당당하게 주 앞에 서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 그분은 미쁘시다고 합니다. 성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미쁘신 주님께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그 주님, 미쁘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모두 주님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부끄러운 만남이 아니라 모두 기쁜 만남, 행복한 만남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첫 주일을 시작하며 주님, 다시 오실 줄 모르게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까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달려왔지만 하나님, 앞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고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해 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신 능력, 그 사랑,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염체 가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어떤 주님 앞에서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성탄과 재림을 준비하며 대림절 첫 주일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축복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곳에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친 손길들 더욱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 바친 저들의 손은 주님께 기도하는 손이오니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손은 일하는 손이오니 손하는 모든 일에 보고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형통케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손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모든 어둠의 일들이 물러가고 기쁨으로 성탄의 주님을 배우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환우들이 건강을 회복받아 성탄의 아침에 기쁨으로 주님을 배우는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 중에 여러 교회 어르신들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들 위로하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잘 슬픔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봉수 명예권사님 가족들 일동이 하나님께 장헌금을 드리며 어머님의 장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귀한 가족 더욱 복되게 축복해 주시며 어머니의 신앙을 잘 계승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 가문을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강봉수 권사님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배승혜 권사님 유가족들도 기억해 주시기를 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유가족들만이 행하는 장례이지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어머님의 할머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추모하는 장례가 되게 하시고 권사님의 신앙을 잘 계승하여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유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5년 동안 저희 교회와 성도들 섬겨왔던 우리 신 목사님, 또 새로운 임지인 영원교회로 다음 주일 떠나시게 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과 루아, 미나 귀한 가족들 그곳에서도 사랑받는 가족들 되게 해주시고 또 목회를 잘 하셔서 하나님께 더 큰 목회로 목양지로 우리 목사님 인도함 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 신 목사님 가정에 신 목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또 지방과 군에 있는 우리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빛 대신 주님께서 밝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오간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보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강봉순 권사님 장례를 모셨는데 우리 김기도 지사님과 이소수 권사님께서 오늘 예배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봉순 명예권사님 이름으로 가족 일동이 하나님께 장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 서 주십시오. 가족 담그셨는데 다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앉으십시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이후에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을 더 왔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주보에 권사님 함자가 저희들이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요사이 장례를 치르고 또 대시방을 계속하다 보니까 빨리 이 주보를 빨리 만들다 보니까 꼼꼼하게 살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함자를 틀리게 기록했습니다. 가족들이 나오시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절까지 경건하게 보내시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2023년도 직원 임명하는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주일로 호입에는 임명받은 전 직원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교회 김찬영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당뇨와 권사의 오늘 예배 후에 당뇨는 회의실에서 권사는 소예배실에서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재직회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정일회를 가집니다. 임원을 선임하고 2023년 예산을 심의하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각 기관은 특히 남녀순교회와 권사에서는 11월 결산 후에 다음 주일까지 회계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하셔서 회계감사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계속 신방합니다. 신방 맞는 구역 또 가정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모셨고요. 특별히 배성희 권사님께서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입간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장례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셨으니까 교회가 장례를 다 집례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희 교회에서는 가족들 안에 있는
경조사 일들이 주일날 있을 때에는 공식적으로는 교회에서 강구를 하거나 또 교회 이름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규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역자나 또 어떤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2시에 예배를 드리신다는 것들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어머님 혼자서 우리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그 유가족들이 어머니의 신앙을 잘 계승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강구 하나가 또 빠졌습니다. 구역 지도자 모임 매달 첫째 주 금요일 모이지 않습니까? 구역 지도자 모임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소배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 지도자님들 모두 참여하시고 또 금요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요. 우리 박성윤 집사님께서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장광훈 아나운서 집사님 계시는데 오랫동안 지금 교회 출석을 못하고 계십니다. 근데 뇌출혈이 계셨다고 했는데 마침 빨리 발견해서 수술하셔서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장현준 아들 현준이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빠가 건강해서 태어나서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장광훈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중요한 섭섭할 뻔했어요. 앉으십시오. 예. 신여원 목사님하고 1부 때는 루아 미나가 다 왔는데 아마 애들은 지금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하고. 예. 신 목사님 저에게 오신 지가 저는 한 3년쯤 됐나 했는데요. 5년이 되었더라고요. 우리가 이 코로나 동안에 3년이 그냥 훅 지나가 버렸던 것 같아요. 저는 더 같이 참 오래 하고 싶었는데 마침 영恩교회 우리 교회보다 아주 큰 교회인 영등포 영恩교회 아마 신 목사님과 아주 가까이에 지내던 목사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마침 그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기셔서 목사님 연락 오셔서 한번 우리에게 이력서를 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력서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신 목사님이 초빙이 됐어요. 청빙이 됐어요. 그래서 12월 첫째 주일 영등포에 있는 영恩교회로 부목사로 이렇게 임지를 옮기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5년 동안 우리가 오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고 또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 앞으로 하나님께 더 좋은 목양지로 더 좋은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어느 순간에 또 목사님 단일 목소리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잘 열어가셔서 행복한 목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후 예배 때 설교하시면서 마지막 인사는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어제 금토 이틀 동안 교회 김장했습니다. 예,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오늘 겉절을 했나 모르겠는데요. 어제 제가 김장을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아마 올 겨울에는 행복할 것 같아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용
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해 나가실 그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교회 안가밖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겨온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기쁜 만남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널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널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